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있사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자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 찬송가 우리 가진 찬송가 406장입니다.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보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세계 정세를 보고 세계 아버지 돌아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두렵지만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은혜가 보호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온유와 그 평안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저희들의 아버지 힘이요 요새이시며 반사이시며 피난처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도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아버지 구하고자 저희들 말씀을 받고자 왔사오니 은혜를 이어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을 주님 앞에 아버지 내어놓습니다. 삶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말씀으로 찬양으로 내 심령의 아버지 올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그 주님 뜻대로 저희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생각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와 정말 제멋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만 함께해 주시옵소서. 바른 지도자들이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따랐을 때 많은 백성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갈 때 많은 백성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올바른 길로 갈 때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믿음의 복음이 또한 아버지 선포될 때 아버지 분별치 믿사오니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음을 고백합니다. 떠나오듯 내 멋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가난한 자를 부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유보다는 그 심령이 부유가 되게 도와주셔서 많은 영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많은 아버지 정말 있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가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아버지 이 땅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욕심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만 잘됐다고 나만 괜찮다는 거를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심령을 함께할 수 있도록 애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전하는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받을 때 심령이 부유하게 되게 도와주시오며 날마다 찬양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주님 어둠 틈타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신 곳에 저희들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어. 두세 달 먼데 주님께서 함께하시니 감사하고 작은 숫자지만 주님께서 이곳에서 함께하신 믿사오니 주님 모든 것을 편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부터 노년일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오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실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무엇들을 대적하지 말며 무엇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되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선하게 이기하거니와.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경륜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목사님 말씀 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끊이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열정을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고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삶의 무게를 지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의 말씀으로요 3, 4대까지 이르는 삶과 1000대까지 이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한 이 둘째 계명을 볼 것인데요. 이 계명에 있어서 설교 제목을 3, 4대까지의 삶과 1000대까지의 삶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특히 한국교회 성도라면은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사고를, 어떠한 사상을 갖고 사느냐면 인간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게 좀 기초를 해서 신앙의 형태가 좀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형태로 어떠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냐면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책이 한번 한국에 있어서 이게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징벌론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이 한국 신앙 가운데서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벌을 받는 이러한 징벌론적인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3, 4대까지 이르는 삶과 1000대까지 이르는 삶이라는 이 그 뜻에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붙이게 됐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이 본문 때문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4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두 번째 계명을 시작하고 있죠. 사실 이에 있어서 저도 신앙에 있어서 할 말이 많은데요. 저 역시 이러했던 적이 있던 것으로서 좀 예술적인 작품도 다 우상으로 보았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의 가정을 보면은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예술 작품이라고 하여서 집안 곳곳마다 그 여러 가지 예술적 작품을 가지고 꾸며놓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떤 성도의 집을 가면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순수하게 문자 그대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술적 작품마저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우상이라는 단어는 이미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이미지.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헛것, 이 헛것이라는 뜻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헛된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냥 물질이라는 것이죠. 저 역시 신앙이 순수하다고 해야 하나요? 뭐 순수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술 작품마저도 우상으로 보았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을 때 경북 영천에서 일부 목사님과 일부 장로님, 그 최 무슨 목사님하고 조영 무슨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들이 늦은 밤에 단군 신상의 목을 이렇게 밧줄로 베어서
그 당군상을 파괴했던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한번 이목을 끌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을 가끔 종종 듣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지게에다가 마을에 있는 장승을 뽑아가지고 뗄감으로 뗐다고도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들의 신앙을 비방할 마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순수하여서 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시선으로, 같은 시선으로 그들을 비방하기는 좀 뭐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 번쯤 그들의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그 삶에 있어서 정말 성경 말씀이 그러한 뜻인지 안 그런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좀 우리의 신앙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렇지만은 한국은 너무나도 우상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우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심지어 한국은 이 이미지를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실체가 없는 너무나도 헛것을 쫓게 만드는 문화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둘째 계명에 있어서 성경을 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말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말라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사람은 어찌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 사실 사람은요, 우상을 내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사실 다 나를 위해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요, 왜 자기를 위해서,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까닭이 무엇일까? 물론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만요, 여기에 사람에 관하여서 좀 보아야 할 것으로서 사람은 두 가지 기둥 위에 자신의 삶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기둥이 뭐냐면요, 두려움하고요, 또 하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움과 욕망 가운데 자신의 삶을 기초로 하여서 그 위에 삶을 두고 산다는 것. 그러면은 사람이 왜 삶에 있어서 두려움과 욕망에 기초를 두고 자신의 삶을 두고 있냐는 거죠. 자, 사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창조하시고요, 그 구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요, 사람을 생명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욕망하고 욕구는 다른 거죠. 정말 욕구는 몸의 필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욕구인데, 욕망은 몸의 필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필요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된 식욕을 말하고 거짓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었죠. 그때는 사람이 시간 속에서 시간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온 그 첫사람은 이제는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뭐가 찾아오냐면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온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불안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은,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늘 그 불안을 대신하고자 하는 다른 것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뭔가 대용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움을 해결하고자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가인과 아벨의 삶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정형적으로 경쟁하는 삶으로서 자신이 불안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불안한 존재가 된 것으로서요,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늘 그 대신할 것들을 만들고 대용물을 만든 것으로서 자기를 위하여서 뭘 만드냐면 성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녹성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위한 성을 지키고자 힘을 갖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성에 갇혀서 자기를 위하여서 욕망에 붙들린 연약한 존재가 된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연약한 존재는 늘 뭔가 나에게 어떠한 대용물이 있어야만 내가
나를 지키고 살 수 있는데 라는 안전성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늘 이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없어서, 나는 그러한 대용물이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고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를 위한 삶의 행복을 어디에 두냐면요, 우리 행복지수라고 이렇게 하죠. 행복은 무엇분의 뭐냐면요, 자기 욕망분의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원이죠. 내 욕망이 커요. 근데 자본과 자원은 늘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나는 행복하겠는데,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면은 이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늘 이 분수의 삶은 이 자본과 자원이 한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딱 두 가지 방법이겠죠. 이것이 많아지던가 이것이 줄어들던가 해야겠죠. 근데 자본과 자원은요, 그렇게 많아지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늘 뭐라고 얘기하면 조금만 더 라고 이야기하죠. 내 욕망을, 이 자원을 가지고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요, 조금만 더 있으면,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이라고 하면서 늘 자본과 자원의 부족한 상태로서, 그래서 결핍된 상태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을 위한 삶에 있어서 충만하지 못하다고 결핍된 상태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라고 하면서 늘 자신의 채울 수 없는 그 욕망을 뭔가로 자꾸 채우고자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이것을 욕망을 채워줄 수단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출이지요. 이 자원을 미리 땡겼을 수 있어서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도 그렇지요. 모든 빚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데 이 자본과 자원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미리 이 자본과 자원을 땡겨 쓰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 구조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차가 좋은 걸 타고 싶은데 자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출 받아야겠어요. 나는 집이 큰 집에서 살고 싶은데 힘도 없고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 가야겠죠. 모든 시스템이 다 이와 같이 된다는. 그러면 정말 내가 그러한 집에 살면 행복할까? 삶의 무게만 더 커짐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피곤하게 되는 것이죠. 자본과 자원은 부족하고요, 한계가 있어요. 내 자신은 이러한 것이 있으면 좋을 것인데 이 일에 있어서 좀 채울 방법이 없고, 그러면서 세상은 나에게 있어서 날마다 이러한 것이 있으면 좋을 것인데 하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방법은 없는데, 세상은 늘 그 일에 있어서 방법을 만들어다주고 해결점을 만들어다주고 대출과 카드와 할부라는 제도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리 끌었을 수 있게 되었고, 광고도요, 어떻게 광고가 이루어지냐면요, 이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냐면요, 사람의 욕망을 좀 조직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서 뭘 생산하게 하냐면 필요를 생산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굳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인데 우리는 광고를 보면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 광고에도 뭘 만들어내냐면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TV를 보다가요, 아들이 차를 끌고 오니까요, 밖에 내다보다가 엄마가 이런 말을 하죠. 아이고, 우리 아들 성공했네. 그랜저를 끌어야만 성공한 사람으로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성공해 보이려면은 나도 저런 차 사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부 끊어야겠죠.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좀 불편한 것은 있어도 내 삶의 짐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망만 죽여도 얼마든지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했던 말이죠. 너 어디 살아? 라고 이야기하면은 전에 저 어렸을 때는 나 인수대 사는데, 나 만수리 사는데 이렇게 지역을 말했는데 요즘은 너 어디 살아? 그러면은 나 편한 세상 살아. 나 레미안 살아. 나 다 이러지요. 어린아이들도 나 임대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회에서 못 살아가는 사회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편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서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헛것을 쫓아가는 세상의 구조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나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이 가인과 아벨의 경쟁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뭐 하냐면은 더 불안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은요, 또 종교를 만들어내죠. 자, 조상을 섬기는 일도 사실 조상의 혼령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해가 될까봐 섬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조상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더해지냐면 풍수가 더해지고 미신이 더해지고 복을 기원하는 기복이 더해진 것으로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안위를 얻고자 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섬겨드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숨긴 채 그렇게 종교로 가장하여서 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다 자기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조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이 더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요, 본래 왔던 곳으로 가는 것으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영생이든 영불이든 둘 중에 하나로 그냥 딱 결정난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 다시 와서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욕망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종교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자기 욕망에 있어서 충족하여서 자기 욕망에 있어서 충족할 자원이나 자본을 얻게 하고 빌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나 라는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새롭게 하신 삶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삶에 있어서 이제는 자원의 한계에 있어서 내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여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내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4절과 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 것으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그 형상에 또 절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이 일에 있어서는 역사적 배경이 갖고 있는데요.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31장 18절부터 32장 1절과 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늘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찾게 되어 있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그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금고기를 녹여서요 부어서 조각칼을 가지고 새겼는데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들의 삶은 날마다 애굽 사람이 조각칼을 가지고 새긴 우상을 만드는 삶을 보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만든 것은 우상을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을 만들고자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든 것으로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했냐면은 형상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술 작품으로서 어떤 작품을 만드는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을 형상화한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깎고 만든 것으로서 이것이 신이라고 했던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문화라는 거예요. 곧 그래서 형상을 숭상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신을 형상화하고 숭배하고 있지요. 근데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느냐? 형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기독교인들 삶 가운데도 근본적으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때까지 뭐가 있었냐면은 모세가 만들었던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여기에다 분향을 하고 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껍데기만 남은 형상화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형상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든 것은 민수기 21장 4절과 6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할 때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원망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데리고 와서 불러서 불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며 늘 자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문제가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라고 한 것으로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에게 원망하여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불뱀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죠.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라고 한 것으로 이 일은요, 이 역사적인 일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6절에 친히 해석한 것으로서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로서 하늘 보자 버리고 죄인의 몸을 입고 장대 위에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를 가리켜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보면 뭐 한다는 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의미와 그 가치와 그 본질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냐면 형상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분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건에 있어서 껍데기만 남아있음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형상이라는 거예요. 실체는 사라지고 욕망에 붙들려서 형태만 붙들고 있는 것으로서 형태를 숭상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주술적이고 신앙이 주술적인 것이 됐죠. 그래서 내가 잘하면은 복을 주는 것 같고 내가 못하면은 징계하는 것 같고 이 인간보적인 신앙이 벗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하면 사는데 늘
형태만을 붙들게 하고 주술적으로 복을 비는 종교로 만들고 내용도 없고 헛것을 쫓게 하고 헛된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자기 신앙으로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러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상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할 정도로 분쟁을 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교회도 강대상 앞에 여러 가지 그럴듯한 것으로서 눈여길 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대학원을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설교할 때 흰 장갑을 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끼냐면은 장갑을 딱 비치면은 사람들이 시선이 다 어디로 가냐면 장갑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장갑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니까 조종하기 쉽고 주목하게 하기 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장갑을 보고 있게 만드는 것이 무슨 설교냐는 거예요. 옛날 부흥 목사님들은 막 얼마나 화려하게 옷을 꾸몄냐는 거죠. 요즘은 그러한 경우는 좀 드물지요. 어떠한 교단은 목회자가 이렇게 이러한 곳에 뭐 하나 꽂지도 못하게 해놔요. 왜냐면은 저 꽃이 저기 좋아하냐 승하냐 성도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봐 아예 그런 것도 하지 못하게 하지요. 액세서리 같은 거를 그래서 안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설교자가 해야 할 것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흥 강사들이 넥타이를 화려하게 하고 머리에 막 치장을 하고 사무엘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신령해 보이는 것처럼 가장하고 저도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신령하게 정말 신령한 사람이구나 보았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어떠한 교회가 열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교회 가서 좀 부교육자 때 좀 배우고 오라고 저에게 보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러한 얘기예요. 그 교회는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 강대상에 오토바이까지도 올려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청년들이 설교는 듣지 않고 저 오토바이 몇 cc야? 거기에 주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cc를 따지는 것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에 교회가 너무 썰렁해서요. 화분을 여기다 하나 갖다 놨는데 죽었어요. 잘 죽었어요. 한 번은 전에 있던 교회, 아주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요. 꽃꽂이를 했는데요. 누구라고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저희 가족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방송을 들 때면은 저는 내 얘기하는구나 라고 할 것 같아서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꽃꽂이를 했는데요. 그 가까이 있는 그분이 설교 시간에 주보에다가 뭘 했냐면 그 꽃꽂이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러한 외형적인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보를 만들면 성도들은 주보에 흠이 있나 없나 목사가 머리를 하면 어디서 미용실을 갔다 왔나 옷을 입으면 어디에 브랜드인지 그것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점점 어디에 신경을 쓰냐면요. 성도들의 그 욕망에 있어서 그 시선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꾸미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찬양단도 그렇지요. 강대상의 십자가 불빛도 그렇지요. 요즘은 이러한 십자가도 아니라 이렇게 멋있게 세워놓는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천을 걸어놓고 그럴듯하게 또 조명까지도 해놓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우리가 찾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뭔가 그럴듯하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것이 분위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목사회다 만들고 거기에 등록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목사가 만들어낸 그 교회의 욕망의 껍데기에 붙들린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이미지도 아니고요. 어떠한 형상도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지로나 형상으로나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은 아무 형상을 그분의 형상을 볼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요. 영광을 구하지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말은요,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너를 인도한 것처럼 내가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라는 말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했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는 뜻으로서 뒷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오늘 5절 말씀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이라고 하면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사실 저도 옛날에 별명들이 참 많았는데요. 중학생인데 별명이 솔저였어요. 솔저. 군인이라고. 늙어 보인다고. 군인이라고 애들이 불렀는데요. 그렇게 내가 아닌 것과 이렇게 비교하면 기분 나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질투라는 것은요. 오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질투라는 것은 사랑의 속성 중 하나로 사람의 질투라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일그러진 질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질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중 하나로서요. 한 번은 아내와 사귈 때죠. 결혼 전인데요. 동네 후배가 아내에게 좋은 곳이 있다고, 좋은 곳을 구경시켜준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했더니 제 아내가 내가 가더라도, 좋은 곳을 가더라도 오빠랑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놈을 손봐줄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근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으로서요, 그가 나와 관계없으면 아무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가지고 있고 그 열심을 다해서 뭘 하냐면 열정을 쏟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열심을 내고 있고요. 열정을 다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는 거죠. 로마서 5장 7절과 10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에서도 예배에 어찌해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지난 예배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왜 나 같은 자를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도 못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했는가? 라고 하면서 설교를 마쳤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 이유 없더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내 자녀 삼았다 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사랑에 그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고 열정을 쏟으시고 사랑하신 것으로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욕망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요, 나는 너도 사랑하지만 너가 가진 것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욕망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맨날 그 가진 것을 갖다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욕망을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 욕망의 필요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늘 내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그 자본의 영역자로서 끌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열심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요, 열정을 쏟는 것도 아니고요, 배타적인 것도 아니고요, 불륜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호세아 글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발 좀 그러한 사랑 좀 멈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라는 말로서 사랑은요,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저를 사랑하면 이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치로서 퍼센트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를 100% 중에서 90% 사랑하는데 저 옆집 아내를 내가 10%밖에 안 사랑하니까 내가 얼마나 너를 더 사랑하고 있냐, 이렇게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열정을 쏟게 되어 있다는 거였죠. 그로 인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나라고 한 이 말은 문해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각에 흐르는 저주를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한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서 이때는 장막 안에 최소 4대에서 5대까지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장막 안에요. 근데 이 장막이 거하는 곳에 기근이 오고 재난이 오면은 이 장막 안에 살아가는 모든 3, 4대가 다 힘든 것이지요. 장막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은 이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힘겨워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해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기근이나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가라는 시브리적 사고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문해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나면 온 가족이 어렵게 되는 것으로서 자녀들도 학업을 멈춰야 할 때가 있지요.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녀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한 것으로서 내가 너에게 베푸실 은혜는 영원한 사랑으로서 영원하다는 말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총 앞으로 나올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고 내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감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니 내 앞으로 나오라고 말한 의미가 바로 3, 4대까지 이르고 1000대까지 이른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결핍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고자 하고 복을 주시고자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열정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징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으로서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고 구원이고 영생임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밑이 터진 빈 공간이죠. 우리의 욕망은 빈 그릇과 같아서 이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떠한 자본으로요. 그런데 우리를 채울 수 없는 이 빈 공간은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소로서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빈 공간은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자본을 얻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소로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일어날 삶임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 삶은
새롭게 된 삶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으로서 뭘 갖고 산다는 거? 원천의 복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나 땅의 기름진 복을 말하는 것이 원천의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의 삶도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서 날마다 거듭난 삶으로서 이 욕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욕망이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인데, 내가 살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크기를 부풀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으로 인해서, 삶의 무게로 인해서 지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제는 거두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많은 삶의 무게가 있사오니 그 삶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이제는 그 삶으로부터 새로운 삶으로서 건진받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